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부활주일에. 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을까요?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알죠?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아주 갓난아기 아기 때부터 그 시기에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두움은 두려워해요. 어두움은 그냥 두렵지 않아요. 캄캄하면 무섭잖아요. 두려워하고 큰 소리 또 그런 대한 공포가 있고 또 높은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공포.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이. 그러니까 어두움, 큰 소리, 이 높은 벼랑은 다 왜? 죽음과 연관이 있고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하잖아요. 어두워도 뭐 이제 크면 덜 무서워하잖아요. 어린 나이 때는 어두우면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좀 불 끄고 있어도 가만히 복상도 하고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쳐도 뭐 이제 그런 것도 극복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면서. 그리고 벼랑 끝에도 뭐 번지 점프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극복을 해 나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죽음은 두려워하지요. 죽음은 죄의 대가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곳은 왜냐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을 창설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죠? 너 지옥 가라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영이 그 안에 없으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죽었다. 이게 죽음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 정말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첫 번째 생물학적인 죽음. 이 몸뚱아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호흡이 끝나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호흡이 대보죠. 아니면 깃털을 대보거나 저도 여러 거 막 대보더라고. 누가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려 코앞에 손을 대봅니다. 그런데 호흡이 멈췄었어도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이 끝었는데 심장은 벌떡벌떡 뛰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숨을 쉬지 않는 때냐 아니면 심장이 멎을 때가 죽음이냐 뭐 이렇게 서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뇌의 파장이 뇌가 정지됐어. 그러면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뇌사. 그죠? 뇌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어도 뇌의 파장이 살아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요. 뇌사가 안 되면. 그래서 식물인간도 살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어서 호흡하고. 어쨌든 사람의 몸은 여자는 24살, 남자는 26살이 되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노화. 40세가 넘으면 이제 신체 각 부분에서 적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서 병원 쇼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라고 들어보셨죠?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90편에서 삶의 연수가 70이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80이면 100년 안쪽인 거죠. 어쨌든 100년 안쪽 이내에 다 죽는다. 모세가 시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을 그렇게 있습니다. 죽어요. 사람은 다 이 몸이 뇌소에서 늙어서 죽습니다. 병들고. 두 번째로 이제 철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는 이제 살아 있는데 인격적으로 죽는 것, 정신적으로 죽는 것, 또 철학적인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식물 인간도 있어요. 그죠? 식물 인간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식물처럼 숨은 쉬고 맥박도 있고 음식도 먹어요. 콧줄을 통해서. 근데 아무 의식이 없어. 의심이 없어서 그냥 인격적으로 이미 죽은 거죠. 식물 인간이 죽은 겁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 활동도 활발하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격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유령 취급 당하면서 부모 형제 외면하고 자기 혼자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냥 그 사람도 인격적으로 죽은 거예요. 부모 형 나는 필요 없어. 나 혼자 운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죽은 거예요. 부채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인격적으로 죽었어요. 인격적, 정신적, 철학적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는 순간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집도 살 수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도 못 삽니다. 이 파산 선고, 인격 죽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철학적인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냥 우리 몸만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도 죽습니다. 셋째는 이제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되어버린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 그 상태는 영적인 죽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같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줬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바로 죽었나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쫓겨나서도 930년이라는 연수를 세상에서 살아면서 자녀들을 낳고 하면서 더 살았습니다. 여기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있죠. 철학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한 거죠. 근데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심으로 자신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보았고 그분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에 바울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철학적인 죽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부터 자기 완전히 나는 날마다 피 흘리게까지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도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상도 다 죽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연합해서 예수의 사상, 그의 철학, 그죠? 그의 모든 삶의 방향, 그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그래서 자기가 뛰어나오려는 것을 죽이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여서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한 개도 안 두려웠던 것이죠. 철학적인 죽음도 한 개도 안 두려웠습니다.
근데 영원히 다만 영원한 영적인 삶,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거뜬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다가올수록, 천상에 다가올수록 그리움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단정하게 되고, 그죠? 아마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날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성찰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기록한 편지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방 교회인 예배소에 있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 교회에 이런 서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뭔가, 참 교회 의식이 뭔가,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한 몸 교회, 참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깨우기 위한 편지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 굳고 무지한 총명에서 떠난 사람, 무지하고 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없는 자처럼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런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버무려 살았더라면, 이제 예전에 그런 타락한 방식의 삶, 그런 삶과 그런 욕망에 젖어 살았던 그런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마음이 굉장히, 항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벗어야 옷을 입죠, 그죠? 더러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의가 누굽니까? 예수이지요. 진리가 또 예수입니다. 예수로 어떻게 지으심을 받아야 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잖아.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창창하게 더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하루가 됐든 앞으로 100년이 됐든, 100년까지 살까는 모르겠지만 50년이 됐든, 날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생명에 태어나고 또 죽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죠. 날마다 너희도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경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첫 열매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길은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입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새 옷,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오늘 입었다고 내일 또다시 더러워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제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줍고 새로운 옷을 날마다 입어서 새 사람으로 한 날 한 날 주님 천성이 다 걸어가는 그 길 동안 날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날마다 새롭고 거룩한 그 옷으로 입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